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방역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12월 13일인가부터 다시 우리가 방송 송출 인원 최소한 최대한 20명 내로 그렇게 하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는 20분 목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7주 만에 저희들이 비록 제한적이지만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기쁜 일이고, 또 성도들 교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 서로가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도 뭐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다가 좀 더 단계가 내려가고, 또 구정을 지나면서 좀 더 올라갔다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될 터인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이 찬양했던 우리 김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위임식 할 때 이진숙 사모님이 축가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부예요. 부부고 이제 그 큰딸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오르겐 전공입니다. 다 우리 찬양대에 다 앉을 건데, 우리 찬양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에 맞닥뜨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작금의 한국 교회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교회가 시험대에 오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곧뛰고도 2000년 역사 이래 교회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벌금을 내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모 장로님께서 우리 뒤에 시장이 있지 않느냐,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때 제가 처음 이 방향을 틀기 시작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확진자를 어떻게 받든지 내보내든지 하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염병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구나.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시장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대면 예배를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온라인 헌금과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운 교회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온전치 못한, 대부분 다 온전하지 못하죠. 특히 젊은이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많이 이완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중세 유럽을 휩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흑사병, 페스트입니다. 그 확산 속도가 아시아로까지 넘어오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지금 코로나보다
이 확산 속도가 못 미치지만서도 그 피해는 코로나에 비유할 바가 아니라 훨씬 더 엄청났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할 만한 전염병 재앙을 마주하면서 그때 당시 교회, 중세 교회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는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러자 부자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미술품을 비치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일반 서민들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고행을 택하고 금욕을 선택했습니다. 안 그래도 영장실조로 인해 전염병 숙주의 역할을 하던 이 사람들의 몸이 더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패스트의 숙주 역할을 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는 대중들의 미움을 사던 소수자들을 지목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 동성애자, 마녀 이런 표적으로 해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의 이런 무지와 광기를 반박하였습니다. 2명의 동생도 흑사병으로 죽고 그의 2딸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책에 쓰인 내용인데 읽어보면은 중대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을 먹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대본의 어떤 발표가 아니라 500여 년 전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바른 믿음과 교회가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건전한 이성의 근거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 곁을 지키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흑역사,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루터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그때 쓰나미가 발생해서 30여만 명 가까이가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휴양지에 몰려든 사람들의 동성애와 성적 부도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가 요청되는 이 시대에 물론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서도 교회가 그런 고민 안 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며 바이러스 전파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극히 소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교회는 소수인종, 소수자들을 혐오하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앙으로 고통받는 시대에 교회가 무지와 편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여 더 고통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은 그들 곁에서 함께 울며 그들 곁에서 함께 웃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스피커나 마이크 이런 구조들을 다 이렇게 바꾸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자리에 앉으니까 잘 들리지 않더라. 이 스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려와 있었죠. 처음부터 내려와서 교동문까지 다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띄우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 스크린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언들을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슬픔을 당한 자들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웃었습니다. 언제나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과연 현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는 정말 교우들의, 이웃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교우들의 아픔에 같이 울고 교우들의 웃음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과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 문제는 시대만 달랐지, 그래 표현하기만 좀 어떻게 다른 표현이지 언제나 제기되어 온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시험.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보다는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 행하신 일은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병자를 고치신 일이 아니라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활동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광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사역의 모습, 정체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이시지만은 실제로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과의 대결을 벼르고 있던 사단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마주치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의혹이 가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신적 존재가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른 종교라면은 이것은 감추어야 할 내용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캔들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시시숨기야 하는 부끄러운 그런 스캔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보란 듯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렇게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비롯한 악령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어떤 인간들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와 맞닥뜨린 귀신들이 한 고백입니다. 이 광야 시험의 핵심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을 빵으로 만들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비가 오는데 이 비를 우유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뛰어내려 무사한 것을 보여줌으로 정말 추앙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마귀가 절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던 세상 만국과 그 영광도 애초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순종에 대한 선택을
하는가 검증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와 대면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의 불순종의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죽음의 저주 속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자신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선택은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사역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런 어떤 순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태를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인에게 명령하여 침묵하라 하면 그 뛰놀던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복종시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반면에 그가 때로는 피곤을 느끼셨고 죽은 친구의 앞에서 슬퍼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 처형을 앞둔 밤에 안절부절 불안해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그가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에서 더욱 절실히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신성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자는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신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었고 시험을 받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아찔한 그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들마다 가지고 있던 설득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고 뛰어내려도 무사하고 이런 유혹들마다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설득력 때문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가 유혹에 빠지거나 굴복하지는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유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배부른 사람에게 빵 하나 더 주는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또 다른 밥상을 차려주듯 별다른 흥미와 의욕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제안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빵을 돌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면에서 그의 연약함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마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무능하고 연약해지셨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더 감격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인간이 되시고 친히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신 그분이 우리가 시험 받는 동안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 받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빠져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서 시험을 받는다. 뭐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예수께서 시험을 극복하신 방법입니다. 그가 시험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뭐 무협지의 장품 같은 걸 사용한다거나 혹은 신비한 그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출기몰한 어떤 것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압도적인 어떤 기세로 마귀를 제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너무도 평범한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넣어두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절망하고 싶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을 떠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소망과 언약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특별하고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면은 그런 진정으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 받는 것도 인간적이었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혹은 회당에서 들었던 그러한 이 말씀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유혹들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이런 건 저 뒤에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기본이 돼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뭐 다른 것들은 자기 감정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과 맞닥뜨려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1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에 대한 답변,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높은 곳으로 뛰어내려 보라. 이 말씀에 대한 답변,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저라면 세상 만국을 주겠다에 대한 답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평소에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하였던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저항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시험과 유혹이 닥치는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비록 평소에는 말씀들이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거나 나의 삶에 있어 눈부신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그 말씀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이라도 드릴 순간에도 주일 오후 예배는 정말 성경 공부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뭐 영상으로든 혹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돼서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또 정리가 되면은 또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검이나 칼이 언제 사용합니까? 검을 부엌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을 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기입니다. 성령의 무기, 성령의 칼.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현재 나 자신과 말씀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 거리가 짧을수록 내 영혼은 안전하고 강건하고 사단은 나를 어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끊이지 않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시험. 말씀 외에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명확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00여 년 전 중세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심판과 정죄로 시험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의 수법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명백한 죄인에게조차도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위해서 먼저 위선자들의 돌팔매질로부터 그 여인을 지켜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먼저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이러한 말들은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개와 심판을 선포해야 할 때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가는 정말 의혹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지만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회개와 심판을 선포해야 할 때 잊지 않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심판은 긍휼 없이 선포되면은 저주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시험 받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순종의 선택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